오늘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이 되면은요 많이 피곤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새 생명들이 태어나서 은개가 3마리 부화했고요. 은수남이라는 애완닭이 1마리 부화했고요. 금개가 2마리 부화했고요. 꿩이 5마리를 부화했어요. 꿩 5마리는 우리 삐삐한테 알을 줬거든요. 닭이죠. 닭 이름이 삐삐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닭 무리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게 포란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놈이나 포란에 그 호르몬이 나오면은 아무 놈이나 합니다. 우리 삐삐는 서열이 끝에서 거의 끝털입니다. 완전히. 분명히 나이는 많은데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놈한테 채고 저놈한테 다 채요. 그래도 매년 포란을 해요. 그러고 하면은 아주 성적이 좋아요. 올해도 꽁알을 5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 거둔 게 5개였거든요. 전날 안 거둔 거 그 다음 합쳐가지고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는 어제 올라가 보니까 포란을 딱 부화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엽던지. 어제 이제 꽁 5마리 나오고 금개 2마리 나오고 또 다음 한 2-3주 지나면은 이제 금개 4마리 나오고 한금개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돼야 이제 5개를 넣었는데 얻어가지고 넣었어요. 그것은 한금개알을. 이놈들 이렇게 각각 한 번씩 하루에 한 5분 10분 가서 쳐다봐요. 이렇게 잘 있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이날 이 시간이 되면 되게 피곤해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이달 말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하게 될 에스겔서를 미리서 준비를 좀 하려고 에스겔서를 이제 전부 다 한글 파일로 옮겼어요. 그럼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48장을 다 읽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하나로 봐야 돼. 다니엘서도 다 보고 그러고 이제 그 전 시간에 바울의 종말론을 할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면 바울의 서신은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바울 서신을 전부 다 한글 파일로 옮겼어요. 읽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욕심이 좀 더 나서 이번 주 안에 이제 신약을 다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까지 했는데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다리가 많이 부어요. 이제는 20대 30대까지 공부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이제 다리를 안 붓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 의자를 안 넣어놓고 거기다 다리를 올리고 있어야 돼. 참 나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눈은 안경 쓰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안에 신약 성경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구약을 들어가서 열왕기를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 역대기를 붙이고 성경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에다가 관련된 동시대를 이제 역대기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뭘 붙이면 되느냐?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선지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는 뭘 붙이면 되죠? 이사야서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이 시대의 왕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만 꾸짖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그 시대에만 꾸짖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까지 함께 말을 항상 하고 계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지만은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가 보고 싶냐 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뭘 막지를 못했어요? 시대의 타락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엘리야도 못하고 엘리사도 못하고 이사야도 못하고 그럼 나는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답을 찾아요. 무슨 답을 찾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내 일을 다한다. 엘리야에게도 한계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도 한계가 있었고 이사야에게도 한계가 있었고 예수님도 한계가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왜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은 내가 전심전력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힘쓰는 삶이 얼마나 영원히 아름다운 삶인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거를 이제 더 확실히 보는 게 열왕기에다가 역대기를 붙이고 역대기는 이제 유다 왕족에 대한 얘기니까 좀 자세히 나오는 편입니다만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각 선지자를 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유다가 망한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망한 뒤에 나오는 말라기나 학개나 스가랴 이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고 그러면 포로 중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위로가 됐을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만약 우리가 그때 당시에 포로기에 접어져서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 같을 수도 있고 유다 민족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는 영원히 보장되는 오늘을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 작은 일에 일비일비하지 않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 집중을 하니까 더 힘들어요. 거기 집중을 하니까 아침부터 앉아서 막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졸릴 때가 있어요. 한두 번씩은. 그럼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주간에 갖고 벌써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은 교회의 복을 체험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쓰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의 복을 그래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단어가 돼요. 교회의 복을 체험하는 거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참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왜 그렇게 보느냐? 오늘이 이제 그런 자료를 하나 찾아봤어요. 1998년입니까? 다미 선교회가 몇 년도였죠? 이제 자정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래갖고 구경꾼들이 골목을 다 메웠어요. 완전히 모든 언론사들이 다 모였고요. 심지어 CNN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20분 전, 정말 30초 전, 예수님처럼 5초 전, 땡! 얘 들림 못 받았네. 너도 못 받았네. 다 못 받았네. 목사도 못 받았네. 난리가 났겠죠. 간단해요. 아니 예수님 마음 필요한데 왜 헌금을 하라고 그래? 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 필요 없어지니 뭐다 헌금을 해요. 그죠? 그것만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 간단한 걸 몰라요. 예수님 온 다음에 교회 헌금할 이유도 없지. 그냥 오늘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뭐야, 이렇게 남한테 일거 친척들한테 다 안아주고 이 땅에 살 동안 휴거되고 나면 고생할 텐데 이거라도 써라고 주고 와야지. 왜 그걸 좀 더 교회 갖다 줬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쳤다는 소리잖아요. 몰라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JMS 정명석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도는 카톡을 하나 제가 입수한 게 있어요. 어떤 카톡이냐, 17년 전 형복해 좀 살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된 거래요. 조작이래요. 나는 신이다, 그건 다 조작이래요. 그 말을 믿어요. 아니, 조작이면 뭐 하면 돼요? 고소해가지고 사과방송 받고 그러고 수천억 단위의 뭘 받으면 돼요? 예, 민사소송 하면 되잖아요. 해요, 안 해요? 못하죠. 왜?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객관적인 그 조그마한 기초적인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는요, 이번에 이제 코람대 여권방에 올라온 것인데요, 그 조감도 있잖아요, RUTC 조감도, 그걸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누가 육아,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이거야. 지가 그것 갖고 해가지고 막 500평에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22만 평을 주었고, 뭐 500억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750억, 그래 놓고 나서 그거 전부 다 그때 그거 띄워놓고 했거든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그러면은 그 사실을 얘기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뭐 한마디면 돼요? 교회가 핍박받는다, 거짓말로 뭐 이러면 한마디면 끝이요.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 그래서 교회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자,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 에클레시아 부름받 밖으로,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 아웃이라는 뜻이,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받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1장 26절에서 28절이 나오죠. 계획이 나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사람을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것으로 하여금 땅에 있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것, 하늘의 새, 바다의 생물 모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 이 계획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까지 2장 9절. 2장 9절은 뭡니까? 동산 중앙에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17절에 한 가지는 다 가능해. 그럼 뭐 한 가지가 안 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 그걸 이해를 하면 미리 가면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8절. 여기는 뭐가 없어요? 어떠한 제약도 천국에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나 열매, 곧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 아니고, 꼭 죄가, 그건 하나님 죄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에덴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기 시작한 천국의 첫 단계예요. 여기에 만약에 28절 말씀대로 땅에 충만하게 됐다, 그럼 뭐가 허락될 것이냐? 그러면은 생명과가 그때는 이제 유보됐던 게 허락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웠었을 때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에덴 동산의 이걸 뭐라고? 이걸 교회라고 말해요. 그럼 교회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계획이 원래 이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막중한 책임을 누구한테 줬어요? 권한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얼마나 존중을 받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뭐 하겠다고요? 존중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뭐랄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이 영원한 세계에 그 모든 것이 키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봐봐요. 뭐가 나옵니까? 아담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이름을 짓죠. 18절이 맞는가요? 19절인가요? 18절이죠. 만물의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제가 방금 삐삐라고 그랬잖아요. 제 닭이니까 그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니 처음에 닭을 이제 키워가지고 이게 포란을 하면 그냥 닭치가 딱 내 노준 그것만 한 줄 알았어. 근데 병아리들이 이제 부화했고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계란이 몇 개가 7개, 8개가 더 있어요. 왜? 계속 갖다 거기다 놔은 거야. 그러니까 나눠면 이러면 끌어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란을 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해줬더니 개 중에서 나온 게 하나 나온 게 그것이 이제 삐삐요. 왜 삐삐냐? 삐약삐약해서 삐삐요. 예.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갖고 사람을 잘 따라요. 보통 어미닭이 새끼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와도 뭐 난리를 쳐요. 그 난리치는 난리에 닭들이 치여가지고 죽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 삐삐는 안 그래요. 왜 왔어? 싫은데. 이 정도가 다야. 가만히 있어봐, 좀 보자. 싫은데. 그러고만 있어요. 그냥 다른 것 같아도 난리가 나죠. 얘는 안 그래요. 왜? 사람 손에서 가가지고. 예. 우리 닭이니까 우리가 이름을 줬죠. 그 다음에 장닭이 지금 8살짜리거든요. 쑥이요. 왜 쑥이냐? 은성이 친구가 부활해서 키워가지고 쑥쑥크라 해서 쑥이요. 근데 걔는 주인이 개였잖아요. 다 우리 계란 내가 줬지만은. 그래서 걔 주인이 붙인 이름이 쑥이라. 지금까지 쑥이라. 예. 이제 뭐 수컷 한 마리 있긴 한데 전부 다 부화시켜보면 전부 다 무정란이요. 예. 잡아 먹어볼까 하다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 며칠 안 남았어. 키워보자는 건데요. 자, 이름을 붙인다는 건 모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세워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만물의 관리자, 통치자, 지배자. 이게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고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23절이죠. 예. 23절 2장 23절. 아니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러웠으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지. 만물을 향해서는 관리하는, 지배하는,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하나된 사랑이 가득 넘치는 자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뭐 세상에서는 뭐 힘겨루기 이런 게 얘기하는데요, 전부 다 미친 소리, 하나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힘겨루기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좀 내가 지는 편이에요. 저기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가 봐. 요즘은 이제 툭하면 뭐 확 스매싱 날라오고 그래요. 진짜 세요, 근데. 예. 둘이 탁구를 쳐도요, 저는 스매싱 못 하거든요. 네, 막 3원은 스매싱 팍팍 해버려요. 아, 진짜 안 돼요, 저는. 오늘 저랑 지영이랑 한 팀하고요, 선재 선생님이랑 우진이랑 한 팀 했거든요. 근데 스매싱 몇 개 하고 넣었잖아요. 우리 이겼어요. 저 두 사람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목사님이 잘 못하니까 목사님한테만 공을 주자. 우리 그 탁구 룰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나 바뀌겠거든요. 내가 또 선생님 나한테만 애기. 그래도 졌어. 예. 이게 가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삶이 정복되고 가정에 사랑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봐봐요. 어디에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다른 데 생명 걸면 안 돼. 다른 데다가 투자하면 안 돼. 뭐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에베소서에 가면 2장에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렇게 마지막 뭐라고 멜론 집시가 내가 교회에 대해 말해야 될 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원래 모습이죠. 이게 원래 교회. 자,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교회가 손상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고 사람이 주인 되는 거, 내 자신의 주인 되는 거, 사람이 주인 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10년 동안 헤맸어요. 완전히. 왜? 원죄를 설명하는 데서. 원죄가 도대체 뭐냐? 대표설이 가장 일반적이었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다, 이런 식으로. 물론 맞아요. 근데 다가오질 않았어. 내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뭘 봤느냐? 선악을 안다는 말에서
야고보서 4장을 본 거예요. 11절 12절. 아, 네가 하나님 되는 소리구나.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했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이게 죄라면은 진짜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본성이거든요. 자, 사람이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걸 원해서 먹은 거예요. 이게 본성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성. 그게 죄예요. 이게 죄이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가다 봐보 팍 돌아서 오잖아요, 그냥. 못 지나가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된. 자, 이걸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가장 먼저 오는 게 탐욕이에요. 이 본성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전부 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은 들어보지 않는 헌금. 뭐 한다고 돈 내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돈 내라고 그러고, 그것도 살살살살살 꼬두게 갖고, 나도 모르고 열심히 냈잖아. 난 진지한 순수한 마음으로 냈거든. 난 그 신고 자리도 있어. 이번에 서로 이제 나중에 반환 소송할 때는 내가 참가하려고. 그 돈이 사라졌어요. 한 1,000억 되는 돈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모른다. 아랫 사람들이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랫 사람들이 저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천천만만의 말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사이비들 똑같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타락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약한 게 있죠. 뭐죠? 그게 규모 없는 삶이야. 이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랑과 왕의 지위가 흔들리고 무너져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제는 뭐가 됐어? 이제는 종이 됐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마태복음 6장 32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고 마시 입는 거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걱정하며 산다니까요. 자, 이번에 서울시에서 왜 졌습니까? 민주당이 부동산 때문에 졌다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뭐 때문에 저러니까? 이 문제라. 이 문제. 근데요, 역시 서울은 촌동네가 맞아요. 왜 촌동네가 맞냐면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뭐보다 앞세웠어요? 공의와 정의보다 앞세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 광양 보세요. 아무리 민주당이 밀어도 인물을 뽑아. 두 사람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뽑아줘요. 5번 지금 시장이 5번 연속 누가 됐어요? 다 무소속이야.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는요, 광양시장을 하려면 와서 한 6개월 살면서 물어봐야 돼요. 광양 시민들한테. 이번에 물어봤으면은요, 당연히 정의는 안 시켰을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봤거든요.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욕해요.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못 벗어나잖아요. 뭐보다 중요해요? 정의보다 훨씬 그게 중요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더라도 뭐 하면 돼요? 나 먹고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종이요. 그게 종. 자, 하나님을 떠난 게 왕이 종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디모데후서를 봐봐요. 3장 1절에서 5절. 사랑이 변하고 나니까 증오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이 겪고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통이에요.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지. 그래서 아프리카라든가 제3세계의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구제사역이에요.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잘 몰랐는데 아니요,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김영인 장로님도 교회를 왜 갔느냐? 사과 반쪽 주니까 갔지. 그때 당시 사과 반쪽이요, 진짜 큰 거였어요. 사탕 하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연필 한 자루요, 커요.
그 다음에 왜 갔느냐? 여자 선생님이 예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저께 우리 교회 한 번 왔던 도윤이 있잖아요. 김도윤이. 여학생들이 놀려. 뭐라고 놀리느냐? 도윤이가 좋아하는 여학생 이름 놓고 놀리고, 도윤이가 어떤 여자 선생님을 좋아하는가 봐. 야 임마, 선생님 애기도 있어. 좋아하면 안 돼. 그러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 선생님이 예쁜가 보지? 예, 선생님이 예뻐요. 얼마나 놀림을 받는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금 못하고 내가 했으니까 뭐 소리만 질러 하면서 예, 이해되죠?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이 모습인데 그 교회가 훼손된 모습은 또 이래. 예.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제 더 두려운 게 있죠. 그게 뭐 육신의 죽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생각 안 하고 살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쉬운 문제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죠. 그럼 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심판 아래. 거기에 이제 누가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을 합니까? 거기에 사단이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을 또 합니다. 왜? 사단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이걸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이 뭔지 알겠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리로 돌아가는 거.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속죄를 필요로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누가 와야 됩니까? 이 속죄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무슨 죄인이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사랑받았어요, 우리가. 그러죠. 예. 항상 아이들이랑 공차 보면 애들이 항상 그래요. 자기가 잘한 걸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걸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다 똑같이 우리가 지켜보다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신대. 예? 사람들은 네가 잘한 것 때문에 너를 칭찬해 줄 수 있고 너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부족한 것도 못하는 것도 사랑하신대. 그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나는 그 사실을 믿었어. 그날부터 나는 존중받고 사랑받는 걸 내가 알아. 사는 게 너무 쉬워. 행복해. 그리고 소망이 있어. 너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내가 기도할게.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복이고 이게 응답이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착각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가세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심으로? 데려감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과 어제의 나의 삶과 내일의 나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고 뭐해라? 기다려라.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걸 믿고 기다려야 돼요. 가까다 애들이 이제 제 결혼 스토리를 물어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빠는 5년 기다렸어. 그럼 엄마는 알고 있으니 아니 엄마 몰랐어. 엄마의 어두운 영과 아빠의 밝은 영이 만났으니 밝은 영이 기다려야지 어떡할 거야. 진짜 그랬어요. 아니 또 교회로요. 초대교회 자매들 셋이 쪼르르 들어오는데요. 김미와 오조와 나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오조와 같은 경우는 어제도 통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매인데요. 쪼르르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저 자매는 내 거다. 내 짝이다. 진짜. 그게 딱 제가 확실하게 왔어요.
근데요, 눈도 안 줘요. 관심도 없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놔두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가면 가는 길이 비슷해요. 저기는 신림동, 나는 이제 봉천동, 나는 신림동이니까 그 봉천동 데려다주고 신림동 넘어가면 되니까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 항상 이제 에스코트 해주고 집에다 데려다주고 난 집으로 넘어가고. 그때까지도 1도 감정이 없었어요. 진짜예요. 왜 그래요? 기다리면 되지 뭐. 하나님이 내게 주면 언제든지 내게 올 것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 모임 장소가 새생명교회에서 초대교회로 옮겨졌어요. 신림사동 쪽으로. 근데 잘 안 가는 동네 신림사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 봐요, 못 봐요?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고 살죠. 이제 문제 있어요, 없어?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서둘지 말고요, 안타까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과부로 또 노총각으로 할 그런 생각 없으시거든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시급한 과제를 하시잖아요. 저출산에. 기다리세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기다리질 않아요. 거기서 항상 뭐가 나오느냐? 잘못된 게 나와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다. 원래 저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로 필요해요. 우리는 이게 필요한지도 몰라. 구하지도 않아. 원하지도 않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꾸준하게 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 오늘 다시 마태복음 21장 28장까지 읽었잖아요. 예수님 당한 고난을 쭉 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정건우가요 어떻게 막 세게 다니는지 한 군데 세 군데 멍들었어요. 아이, 천천히 안 하냐. 자기는 천천히 하는데 네 몸무게가 몇 킬로냐 새끼야. 막 미친 듯이 달려다녀요. 그러다 결국 지났어요. 지나가서 쓰러져 있더라. 골키퍼 윤소리 아빠 보고 하는 말, 목사님 왜요? 그거는 목사님 위계불로 하다 저 쓰러져 있네. 그런 거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이제 오른쪽 다리 햄스트링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프거든요. 이것만 해도 아프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사랑, 완전한 복, 완전한 응답,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진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내 마음과 모든 걸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즉 오늘 누가 어쩌든지 간에 목사가 어쩌고 장로가 어쩌고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요. 요즘 우리 청년들 날마다 모여도 참 보기 좋아요. 어제 저녁에도 위에서 이제 뭘 하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길 가세요. 저도 그랬어요. 새벽기도 항상 5년 동안 새벽기도 혼자 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기도 안 한다 그런 생각했는데 일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내 기도하는 것이지 누가 비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대교회 우리 사모교회 목사님 교회를 몇 번 만났어요. 막 양손에 뭐 음료수 4명씩 들고 가다가 새벽에 이제 그분은 교회를 이렇게 가고 나는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만난단 말이에요. 인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은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손해 나는 것 같죠? 넣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을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의 때 그래야 그 다음 모든 과정들이 첫 단추를 잘 끼우니까 순작하게 가게 돼 있어요. 이 십자가 하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복이잖아요.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31살 때 축구 시작했다니까요. 31살 때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걸어가면 등치가 똑같잖아요. 내가 제일 더 적을 때도 있고, 백팩 메고 걸어가면 뒤에서 애들이 야 시키다가 가면 야 가만있어 그냥 무시해. 그래 애들 진짜 무시해요. 막 애들이 쫓아와요. 왜? 그럼 내 인상이 그때 지금은 그래도 58kg예요. 그때는 49kg였어요. 얼마나 날카로웠겠어요. 왜? 그럼 조용히 그냥 가요. 그 얼굴에서 살기가 팔팔 나가지고
예. 그럼 애들이요. 저그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니까 못 느끼잖아. 근데 이제 처음 본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졌는가 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사실 31살짜리가 초등학생이면 디디아라고 앉아가지고 먼저 그 비행기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1988인가 뭔가 있잖아요. 2차 대전 그 비행기 하는 거 봐. 그거 하다 보면 내 비행기도 잊어버려. 나는 다른 거 보고 있는데 그건 내 비행기 아니었어. 왜 안 죽어 내가? 내 비행기 아니라서 안 죽어. 31살짜리가 그러고 있어요. 몇 살까지? 35살까지.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형은 운전도 못하잖아. 내가 운전을 왜 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형 노래도 못하잖아. 그걸 내가 왜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난 잘하는 거 있어. 누구보다 잘하는 거 있어. 말씀 잘 알아. 그거 하나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내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줄 안 서도 돼요. 줄 안 서도 그 큰 교회에 협조가 되잖아요. 다 줄 서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줄도 안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좀 그렇게 하시네. 안 되겠네. 떠나야겠네. 떠나잖아요. 보세요. 오늘까지 온 거 보세요. 문제 없어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요. 자, 이렇게 구원받아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위한 조건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령은 뭡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잖아요. 접붙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회복된 겁니까? 다시 원래의 저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를 받은 겁니까?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그걸 뭐라 표현합니까?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게 레위기 보면 나와 11장 41절을 그냥 하나 쓸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거 하나 두 개만 써놓을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원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함께하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의 못된요 왕된 삶,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자,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의 왕되게 하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DNA가 뭐라고요? 타락한 DNA가 내가 주인데 본성이 저래.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돼. 네. 이게 무서워요. 계속 노력하는 게. 운동장에서 운동 제일 못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선택이라고. 진짜 역대급이에요. 와, 재능도 없지만은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아니, 내가 못하면 열이라도 놔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걸 보충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것도 안 해. 근데요, 어제 헤드트릭했어요. 중3 박지영이랑 족구를 했거든요. 선태가 이겼어요. 중2 김하율이랑 이하율 아니에요. 김하율이에요. 중2 김하율이랑 족구했거든요. 김하율이가 졌어요. 누구한테 졌다고요? 선태한테 졌다니까요. 뭐냐 하면은요, 그 안 되는 아이가, 그 못하는 아이가 어쩌다 그래도 하겠다고 나와서 이게 끌려다니고 또 지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돼요? 되더라니까요. 물론 뭐 그 많이 발전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애쓰고 노래가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어쨌든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도우세요, 안 도우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게 관계, 이게 회복되는. 그래서 구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삶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도와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수혜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혜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이제 수혜자가 공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애들한테 이랬어요. 가은이, 다음에 소율이, 서연이 3명. 근데 가은이는 내가 잘 모르는데 가은이 엄마 카톡에 내가 친구 추가가 돼 있다네. 그래서 뭐지? 뭐 그분은 나를 알 수도 있어. 세상이란 그런 거니까. 가은이가 저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 네 오면 다 오겠다. 소율이 전에 교회 다녔대. 내일 일찍 자. 일찍 일어나서 11시 반 12시까지 교회에 와. 목사님이 맛있는 거 줄게.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시작은 그런 수혜자로 이제 수혜를 받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도 그랬듯이 그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죠? 이제 수혜자가 되는, 공유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바른 말씀이 있고, 그렇죠? 서로를 섬기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교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꼭 교제를 중요시 여기고 함께 해야 돼요. 그냥 와서 딱 예배 드리고 간다? 그건 미안하지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요 구원하고도 관계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은 이래서 살고 저래서 산다니까요. 이래서 살고 저래서 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뭐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가 주인 됐고 내가 왕 됐고 어렵게 살아요. 이래 살고 저래 살아.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이 삶을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하라고요? 수고 무거운 짐들 다 맡겨요. 맡기면 돼요. 맡기고. 어렵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맡겼는데 어렵다. 그냥 어려우면 그것은 그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그 해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렵게 살면 돼요. 어렵게.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싫어하는데 아니 그래도 어려울 때 살면 돼요. 이 말씀과 헌신과 교제가 그러고 뭐가 있는 것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게 되길 바라면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세워줬습니까? 이제 우리를 왕으로 세웠죠. 자, 임마누엘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따라갑니까? 뜻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일꾼이니까 왕과 같은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뭐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건 전부 다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부분적입니다. 제한적이죠. 저도 제한적이고 여러분도 제한적이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지 알고 그런 줄 알고 같이 살고 같이 모퉁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삶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생명들이 다 자라나게 하셔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그들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여자들이 되는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